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주일입니다. 아멘. 오늘 8월에 벌써 첫 주일이에요. 첫 주일 또 첫날, 첫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오늘 처음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또 휴가 잘 마치고 돌아와서 아주 다들 때깔이 좋아지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과목이 있다면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난 3년 동안도 단편적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기적으로 전했는데요. 이번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제가 아주 더 깊이 자세하게 기도를 좀 가르쳐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저도 섬기려고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의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평생에 기도를 배우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거의 기도를 포기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본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배워야 하고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인 제임스 패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정의를 제가 처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형식이나 어떤 절차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더 자세히 배워가겠지만 그 핵심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뭐죠? 찬양도 하고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가톨릭 같은 경우는 천주교에서는 미사 시간마다 영성체를, 성찬을 분배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배 역시 우리의 마음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거룩한 주일에 골프 치지 않고 캠핑 가지 않고 낚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있다는 건, 특별히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교우들과 한 식구가 된 영적 가족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 잠언 23장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인생 구절이 될 만한 놀라운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가, 신앙의 정수가 이 한 절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그의 횡령막이 다 늘어나도록 양팔을 벌리고 죽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주님은 보여주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람이 왜 죽는지 압니까? 양팔을 벌린 채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횡격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해요. 결국 무릎이 처지게 되죠. 몸이 처져요. 그런데 다 못에 박혀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수축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버티다 몸이 처지면 죽는 것입니다.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횡격막이 다 끊어질 정도로 양팔을 가득히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전심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이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두 번째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것입니까?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뭐죠? 지금 나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나와 당신은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무르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편 91편 1절 4절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그 하나님,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의 손에 쥐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목자라고 부르고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주실 것이며 너는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별 설교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제 안에 강하게 주시는 마음은 기도의
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거룩한 예배 운동을 일으키고 정말 열정적인 역동적인 기도 운동을 일으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은혜 영광 교회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집이라고 부르시는데 특별히 내 집은 어떤 집이라? 기도하는 내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도 성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교회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교회는 물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교회의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한 장면을 보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요한이 환상 가운데 놀라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 있는데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그 금 대접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향연이, 향기로운 연기라는 뜻이죠. 향연이,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거룩하지 않은 나, 깨끗하지 않은 나, 정결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은 성도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거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당신은 성도가 되었어요.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나와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라고 부르시는 나와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금 대접에 담으셔서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으셔서 취하시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은 뭘 보았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본 거예요. 요한은. 너무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섬김이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라갔다고 요한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예배도 언급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다 귀합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 성도의 기도만 유독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향기로운 제사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뜻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린 모든 기도가,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는 법을 배울 텐데, 특별히 당신이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소리를 내서 기도한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와 당신이 입술로 드린 그 고백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금 대접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기도는 중요한데 기도는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고 성도에게 그 무엇보다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거기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이게 다 뭘 가르쳐 줍니까?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중요하다면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기도하셨다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이 간절히 밤이 맞도록, 새벽이 맞도록 주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제자를 선택할 때든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든지 주님이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간절히, 더 깊이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 감리교를 만든, 감리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웨슬리가 그의 평생의 88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가?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본능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고 아무 노력 없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로소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에서 평생 그의 삶을 헌신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When we work, 당신이 일하면 you work, 너는 일할 뿐이지만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너희가 늦게 자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밤새 성을 지킵니다. 그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열심히 사는데 힘을 다해 노력해서 수고하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뭐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지 않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아무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성도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새 성전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encourage,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내 줄 것이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음 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거둡니다. 예배를 심으면 예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중보를 심으면 중보의 열매를 거둡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씨름과 같아요. 힘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씨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삶은 훨씬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눈을 뜨셔야 돼요. 왜 기도가 씨름이라고 말합니까? 왜 기도가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꼬여가고요, 관계가 흐트러지고요, 마음이 상할 일들이 자꾸 많이 생기고요, 우리의 삶이 훨씬 힘들어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디자인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도는 생명줄이다. 시작. 기도는 생명줄과 같아요. 내가 기도할 때 삽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장과 사업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내 앞길을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삶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구절 역시 여러분의 인생 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한 시편 31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눈을 감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윗의 고백,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생명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의 생명력, 예배의 생명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귀재가 있죠. 이분이 벌써 30년생이니까 90이 넘으셨어요. 아직 살아계신데 최고의 투자가죠. 근데 이분이 작년까지 어떤 이벤트를 했느냐,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없어졌는데 작년이 마지막 행사였어요. 그래서 훨씬 더 비쌌는데요. 이분이 뭘 했죠?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lunch with 워렌 버핏. 작년에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워렌 버핏과 돈을 주면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얼마를 주고 이 사람하고 밥을 먹었습니까? 246억을 주고 워렌 버핏과 식사 한 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치를.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왜 이렇게 미친놈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때로는 성도들을 다그치면서 왜 이렇게 예배하는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 절망의 순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고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는 걸 내가 목도했으며 내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나는 생생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추억이 있고 그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에 생명력을 가져옵니다. 나는 이 예배가, 나는 오늘 이 설교가 워렌 버핏과의 246억짜리 식사보다 나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이 설교가, 오늘 이 예배가 나는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내 심장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크레도예요. 크레도. 그 라틴어 크레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믿는다는 줄 아십니까? 내 심장을 드립니다. I give you, Lord, my heart. 하나님,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게 라틴어의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오늘 예배 초두에 찬양을 부르면서 민수기 14장을 말씀드렸어요.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맞지만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100% 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죠. 애굽에 내버려 두지, 애굽에서 죽게 하시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 왜 저들의 칼에 맞게 죽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연히 일어나서 옷을 찢으며 말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시고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냈으며 어떻게 10가지 기적을 보여줬으며 너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따뜻하게 지켜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중동의 모래바람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줬는데 너희가 여전히 나를 믿지 않고 여전히 나를 시험하고 여전히 내가 너희들은 칼에 맞아 죽게 만드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발하십니다.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다 죽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소멸될 것이다. 너희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엄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따랐은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약속의 땅에 들이세요. 그리고 28절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는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에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너희는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강하게 질타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엄한 분이시거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거나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셔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기적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물리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저들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우리의 처자식들은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하나님이 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너희가 그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죽게 될 것이고 너희 시체가 소멸할 것인데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민수기 14장에는 뚜렷한 두 가지의 대조가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싫어하면 이라는 단어와 갈렙이 8절에서 고백했던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당신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걸 가르쳐 줘요. 스바냐 3장 17절도 마찬가지고 민수기 6장 24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건사할 수 없는 내 처자식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남은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실 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 신앙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그의 평생에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 동안에 이 광야에서 죽고 너희 시체가 소멸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돕고 섬기고 제가 받았던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저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영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나와 당신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언제까지 마냥 은혜를 베푸시는 건 아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